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요심야 귀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하소서. 말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아멘.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아멘.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선포합시다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함께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세우시네. 전심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지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아픈 이루소서. 무에 손을 댑시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복락원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해,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답 앞에 진솔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 말년에 제자들이 마지막 교훈을 하나 남겨달라고 부탁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밖에는 줄 교훈이 없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사랑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다음 장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많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체바우트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줄이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오페일로멘이라는 이 마땅하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의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은 남자들은 군대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뭐라고요? 사랑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야다 여호와를 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문자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고 섬김이에요. 섬김이 없는 사랑은 호구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부부간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교회 바깥의 갈등, 사람이 만난 곳엔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둘만 모이면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나는 사랑하는데 뭘로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요, 하나님 지금 더 섬겨야지. 그래서 섬겨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저절로 섬겨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엄마들이요, 아이들 사랑하면요, 저절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서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근데 따라해보세요. 섬김은 희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랑은 섬김이고 섬김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고 섬김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즉 섬김은 행동,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섬김은 내 주머니 거를 내놔야 돼요. 내가 손해 안 보고 하는 섬김은 없고 내가 손해 안 보고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건 좁은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들 줄 때 행복합니까? 받을 때 행복합니까? 뭐 다 행복하지요. 그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 이번에요, 요르단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좀 사다 주고 하는데 막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막 달리기 시합을 해서 가서 막 사갖고 오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초콜릿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줘도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그걸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재물 위에 붙는 포도주가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진정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다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고 희생하라 그 소리예요. 서로 섬기고 희생하라.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보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추 갖다 먹는 그 신덕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일산 동안교회도 몇 년째 온대요. 서울에 크다는 교회들이 그 농화를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대요. 그냥 그 허리 구부리고서는 거기서 막 농사일을 하는데 할 때는 힘들어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보다 돈 안 받고 하는 그 섬김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보람에 살고 보람에 죽습니다. 저 옛날 어렸을 때 강제구 소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 극장 가서 봤어요. 근데 강제구 원래 대위입니다. 그런데 수류탄 투척 이제 저걸 하는데 부하가 던졌는데 바닥을 떨어진 거예요. 그거 터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강제구 대위가 몸을 던져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강제구 소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막 나와요. 막 기억자로 막 밥 먹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제가 저기 시골 가다 보니까 강제구 소령 무덤하고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가방에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강제구 소령은 늘 훈련 나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아니, 크리스찬인 걸 넘어서서 그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구나. 안중근 그 영웅 영화 보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수의를 입혀보내면서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저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 존 헤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셔우드 홀, 헐버트,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 그 태평양 건너가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응? 태평양을 건너서 온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12시간만 가도 힘들다 그러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온 거 왜요? 본인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러 온 거예요. 저도 책에서 본 건데요. 살모사는 알을 낳지 않고 다 이 뱀들은 알을 낳는데 살모사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다네요. 응? 근데 이 새끼를 낳을 때 자기의 배를 째고 낳는데요. 살모사가. 그리고 낳고 죽는데요. 연어도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알을 다 빼내고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서 죽는데요. 이런 미물도요. 살모사도 연어도 이런 미물도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이 땅에 빛을 보게 합니다. 희생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고요.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는 지난 시간의 결과고 열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유명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매일신보 주필에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사표를 던지고 그 유명한 오산학교에 갔는데 세수를 하는데 이 단재 선생님이 이렇게 서서 세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그때 춘원 이광수가 옆에서 얘기했답니다. 무슨 세수를 그렇게 서서 하냐고. 그랬더니 단재 선생님이 그랬대요. 나는 이 나라 해방될 때까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수를 하겠노라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는 지난 누군가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요, 팔각정 우리가 져준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키 우리나라 참전했잖아요. 그 참전에서 그것이 고마워서 우리가 져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형제처럼 생각해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소재물처럼 마지막까지 다 태우셨고요, 번제물처럼 다 태우고 소재물처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를 쫓아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데 그 예수는 면류관을 받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여기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가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들 북녘의 지하 그 교회 그 비밀 녹음해 놓은 거 한번 들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아파치 그러면서 몰래 예배 드리는 장면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사카가미 교수가 개미를 조사했는데 일하는 개미 20, 일 안 하는 개미 80.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놀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0%를 딱 떼어내니까 20 안에서 또 80은 또 놀고 20만 또 일을 하더래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가정 구성원이 골고루 나눠서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눠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나 다 자기는 80%의 누리는 걸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그냥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었다 가라. 집에서도 그냥 누려라. 오늘 이 세상은 누군가는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 읽어보실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교회에 좀 다닌 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근데 왜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까요? 설교도 그렇게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은 다 아는데 왜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 될까요? 그거는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희생과 섬김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저 바깥에 계셔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아는 저 나름대로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야, 뭔가는 막 누군가를 섬기고 뭘 나눠주고 가서 하려고 선물 사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카톡을 이렇게 보내도 대답도 없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요 스스로 희생당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로마 가면 거길 꼭 찾아갈 거라고. 그때 제가 가이드도 없고 그래가지고 버스 기다리다가 못 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 교회가 있는데 이게 3번 튀겨가지고 뭐 3군데 샘이 솟았다 하는 그 교회가 지금도 로마 외곽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갔는데 그냥 달력에서만 봤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뻔한 얘기인데 제가 할게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스펙,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꼭 은혜예요. 목사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앞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너희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뭘 보고 안다고요? 사랑을 보고 안다고요. 그죠? 빛을 보고 안다고요. 저는 필리핀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사해 바다에는 왜 생명체가 못 사는가?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받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니까 갈릴리에는 생명이 살고요.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았는데 내리질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좀 내놓으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LA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가 지금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자꾸 섬기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 생각 안 나고 내 자기 중심이 돼요. 그냥 나만 힘들어. 나만.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삶을 살고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산 3개를 넘어야 돼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오해라는 산이에요. 오해는요, 서로 생각할 때 의사소통에 장벽이 생기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부부 사이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해예요. 나는 고양이랑 개처럼 난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 먼저라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선천적 이기주의자라서요, 다 자기 먼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버스가 있는데 자리가 딱 한 자리 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앉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나 먼저예요. 세 번째 산이 실수라는 산이에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가능한 한 지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실수하면서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남이 얘기 안 해도 상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잘 싸매어줘야 돼요. 잘 싸매어줘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골맞을 때요, 여길 자꾸 쳐다보고 짜면요, 썽이 나요. 그냥 내비나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존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담을 쌓습니다. 제가 그 규장에서 나온 김수경의 그 웹툰 작가 김수경의 담이라는 한 벌써 30년 된 책이에요. 그 책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나는 저 사람이 뵈기 싫어. 다 보기 싫어. 그래서 담을 쌓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사람이 나 못 보고 나도 저 사람 안 보고. 그래서 담을 쭉쭉쭉 쌓아 올리는데 나중에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는데 바깥 사람이 자기를 못 봐서 못 도와줘요. 담을 허물어야 돼요. 근데 막힌 담을 허무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요, 제가 아픈 게 전 더 크거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반대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 얼마나 아플고. 그래서 그게 컴패션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 우리 얼굴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컴패션을 해요? 그 아픔이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산 세 개를 넘어야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산 세 개가 뭐라고요? 오해라는 산, 나 먼저라는 산, 실수라는 산. 실수는 다 합니다. 오해는 다 합니다. 나 먼저는 다 합니다. 이 세 산을 넘을 때 비로소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닐 때요, 최소한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와의 관계가 딱 틀어지면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누구 손해예요? 말하는 사람 손해예요? 듣는 사람 손해예요? 듣는 사람 손해지. 그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관계를 깨요. 결국은 이 인류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쭉 파고 들어가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죠?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관계라는 거는 제가 그냥 산이 세 개인데 사실 세 개만 있지 않죠. 그래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오해를 했을 때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리고 실수했을 때 용납해주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기거든요. 내가 2번 해줬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했죠. 지금 거기서 지금 여인 하나 얻을 때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병을 줘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나무라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나무라셨을까?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응? 아, 그 목사님은 뭘 해도 뭐라 그러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제일 손해가 누구라고요? 본인이라고요.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애들이요, 부모님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키워도 헛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 그러면 관계가 점점 틀어집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자기도 안 바뀌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말을 해가지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부부싸움 다 경험 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말은 잘하네 이러고 끝나요.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용납이라는 거는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용납해주고 지켜봐주는 걸 용납이라 그래요. 상대방을. 근데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도 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나와.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분들을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미안하지만 설교를요, 교회 3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으면 1년에 그래 주일 예배만 참석했어. 근데 주일도 가끔 또 어디 가셨어. 그래가지고 한 40번, 오케이 40번. 그 30년 다니면 몇 번 설교 듣는 거예요? 1200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이 안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저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여기 하루 종일 소리 작업했어요. 좀 달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 왜 그럴까요? 역지사지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요 우리 용납해 줘야 돼요. 근데 왜 용납이 안 되냐?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하니까 딴 사람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배려하기. 빌립보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배려라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못하지만 어머니께 늘 배운 게 있어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의 평화가 오는 비밀은 간단해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면 돼요. 교회도 그래요. 두 번째, 같이 해보세요. 합력하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결국은요, 두 사람이 합해질 때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결혼의 비밀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깝던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이요 신문 발행인인데 신문 광고 낼 게 없어. 이런 거 빼고 저런 거 빼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이제 60이 넘으면서 그런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옳고 그른 걸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하면 검사 노릇을 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검사들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는 사이면 안 집어넣고 모르는 사이면 갖다 집어넣고 유검무죄지 무검유죄지. 그런데 변호사는 안 그래요. 미국에서요 제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변호사랍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요 돈만 주면 다 변호해.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도 어떻게든 변호해. 돈이 생기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변호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서로 이렇게 좀 변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헌신하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희생, 헌신, 섬김. 여러분들 헌신이요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요새 계속 성지에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서 이렇게 했었고, 저 볼 때 은혜예요. 저는 하여튼 결론이 은혜예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도 저는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은혜를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쭤봤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언제십니까?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눈물 납니다. 이 목소리는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계속 하는 게 은혜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우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번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도 컴패션 해주는 저랑 아주 절친이 있어요.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 22일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딱 여보세요. 근데 완전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날쌔. 내가 막 눈물이 막 나. 눈물이 막 나.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함세.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넘어가는 거요, 기적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고 다니는 거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몸속에 어느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암센터 한번 가보세요. 1층에 거기 그 암들 쫙 종류별로 비이커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냥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나는 우리 어머님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진짜 이게 총명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개척했을 때는 새벽기도 계속 오셨었어요. 지금 누워 계시는데 저 가면은 아주 레파토리가 똑같아. 인찬이는 어딨냐? 예, 일본 갔어요. 인찬이 댁은 곧 들어가요. 오늘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야? 근데 어떻게 왔어? 그러고 한 3분 지나가면 근데 인찬이는 어딨냐? 제가 최소한 5번에서 7번 인찬이 어딨냐는 소리를 대답을 해야 끝나.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알아요. 저도 30년 있으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발 내 설교 좀 들어달라고 사정사정한다고 누가 설교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이거 주실 때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좀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너희끼리.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잘해줄 때 용서하는 게 아니고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여 용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성전만 들어오면 이제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2013년 2월 10일 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2023년 2월 10일이 지나갔으니 10년이 넘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는 주님이세요. 근데 왜 주님은 이 교회는 수많은 고비 앞에 이러다가 교회가 끝나는 거구나 하는 위기를 정말 많이 겪으면서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문 닫게 안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끌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우리 시찰 서류를 뒤지면서요, 사람이 그렇게 못되면 안 되는데 1년 예산 500만 원, 정교인 12명,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요 이렇게 막 서류를 막 챙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여기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살리라고. 아니, 저는 아주 100% 확신해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 제가 지지난주에요, 제가 여기서 고호에 빠졌는데, 고호 책과 영상을 보니까요, 고호 아시죠? 빈센트 반 고호. 고호가요 네덜란드에 살아있을 땐 돈 1원도 못 번, 1원도 못 본 거야. 딱 한 편, 딱 그림 한 편 팔았어요. 고호가 그 자기 동생이 해다 주는 돈으로 살다가 자살했는데, 고호가 지금 네덜란드예요. 얼마를 벌어주는 줄 압니까? 1년에 4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4조라 그래도. 그죠? 1년에 4조를 벌어줘요, 고호가. 그리고 프랑스로, 영국으로 고호가 다녔던 지역은 전부 다 돈방석에 앉아요. 고호 때문에. 근데 고호는요, 죽으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대. 맨 처음에 총을 쐈는데 잘못 쐈어. 그러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동생 테드가 찾아오니까 테드한테 그랬대. 야, 나는 다 못하는데 이렇게 죽는 것도 못하냐 그랬대. 고호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근데 고호가 그렇게 딱 그림 한 편 팔고 평생을 그렇게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외로웠던 그 고호가 그린 그림들이 지금은 그 금액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 고호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어. 그래,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 그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을 집어넣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 별이 해는 밤, 그거 아십니까? 여러 종탑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림 아시죠? 그게 정신병원 창밖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돼요. 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참 창피한 얘기가, 목사님들 중에 이 우울증이 많대요. 그리고 이 간이 나쁘대요. 맨날 간을 갖다가. 근데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자꾸 억울하게 해요. 화나게 해요. 비교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후진국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봐요. 또 이 안에서도 계속 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인간이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을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린 복락원을 해야 돼요. 근데 복락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교회마다 분란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족한 종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이 옥비 15단지, 내가 너무 정신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게 너무 아쉬운데, 여기 진짜 슬럼가 같았었어요. 여기 슬럼가 같았었어요. 박경화 권사님은 조금 아실지도 몰라요. 이 바깥쪽 오른쪽으로, 여기 애들 식당 이쪽으로 뭐 이발소, 떡집, 뭐 화방에 가지고, 여기에 뭐 비디오 가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저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었고, 맨날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하는데 내가 진짜 끝으로నే 하나만 할게. 제가 그 유재석이 하는 프로를 잠깐 보다가 내가 감동을 먹었어. 그거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로버트 박사가 나왔더라고. 뭐 데니홍인가 그 타임지 표제도 나왔어.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요, 그 어렵게 만든 로봇을 갖다가 세상에 다 공짜로 다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이 돈 되는 걸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런 결정하는 순간에 갈림길이 올 때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한대. 너 이거 왜 했니? 너 이거 왜 했니? 너 로봇 왜 만들었니? 홍익인간이라는 거야.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하는 게 이롭니? 감췄다가 나 혼자 돈 버는 게 이롭니? 공개하는 게 이롭지. 그래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에 한 대 꽉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너 왜 목사 됐니?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자리 하려고? 너 왜 자존심 상해하니? 다른 사람들이 좀 널 무시할 수도 있잖아. 너는 주님 15년 동안 무시하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까닭은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까닭은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붙잡으면 사단한테 속지 않고 산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삽시다. 이 짧은 인생, 나중에 인생 지난 다음에 그래,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때 내 손 잡아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서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희는 조그만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도 사랑의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눈물 날 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대에 빛을 못 본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버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버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꽂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버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세상에 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의 속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